자, 오늘은 주일이면서 월삭일이라 유대 달력으로 9월달 키슬레브 월삭 예배를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대로 이사야서 66장 23절은 마지막 때의 모습인데, 여호와가 말한다. 매월 초하루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들이 내 앞에 나와서 예배해야 된다. 예배하리라. 아멘. 항상 이 세상은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왔고 말씀대로 되어질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사야서 66장 23절이 마지막 때 모습이라면, 지금 우리가 월삭일을 기억하고 월삭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우리가 그 흐름을 잘 타고 있는 것이다. 아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동참하고 있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아멘. 다른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든 민족들이 나에게 와서 예배할 것이다. 또 다른 성경에 모든 사람이 내 앞에 경배하러 나올 것이다. 모든 육체가 나 앞에 나와서 경배할 것이다. 현대인 성경이나 세번역 성경, KJV 험정역에도 그렇게 모든 민족, 모든 사람이 월삭이 되면, 안식일이 되면 나와서 예배하게 될 것이다. 이사야 시대에 예언했던 것을 지금 몇몇 하나님의 교회들이 실천하기 위해서 찾아하고 있고, 오늘도 다른 교회는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특별히 월삭 예배를 드리는 이유를 제가 강고 시간에 설명드렸어요. 그죠? 잃었던 진리를 회복해서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의 비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내가 지난번 초막절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초막절을 지키는 그 민족에게 하늘에서 비가 내린다고 그랬어. 할렐루야. 아멘. 동일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총과 은혜의 비로, 한량없는 은혜로, 아멘, 흡족하게 적셔 주실 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회복하는 이 진리 회복 운동이 잘못된 것을 뒤집는 운동이에요. 아멘. 성경에서 지키면 되는 초실절, 성경에서 지키면 되는 오순절, 성경에 지키면 되는 초막절 대신 추수감사주를 지킬 것이 아니라 추수감사주를 하지 말고 절기로 돌아가면 된다. 맥주감사주를 하지 말고 절기로 돌아가면 된다. 아멘. 부활주일, 주일 개념으로 할 것이 아니라 성금요일에 같이 할 것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의 달력대로 유월절 지키면 되고, 원래 하나님의 달력대로 초실절 지키면 그것이 십자가의 오히려 바르게 기념하는 날이 될 것이고 부활을 바르게 기념하는 날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런 의미로 잘못된 것을 고치는, 잘못된 것을 찾아서 진리를 회복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기도가 필요하고,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단은 어찌하든지 하나님 말씀에서 우리가 벗어나기를 원하고, 사단은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을 우리가 빼먹기를 원해요. 그런데 이런 것을 우리가 찾아내서 지키려고 할 때 사단은 길을 쓰고라도 그 교회나 그 사역자들을 공격하겠죠. 내가 여러분들이 특별히 여러분 담임 목사인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줄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제가 강의를 가거나 예배에 갈 때 여러분들이 기도해 줄 이유는 저를 영적으로 공격할 대상들이 사람이 아니라 마귀들이 다 놓치고 있던 것을 찾아서 전하고 학생들에게 가르치니까 당연히 이 종을 공격할 어떤 공격 대상으로 사단은 저를 공격할 수밖에 없겠죠. 누구의 기도가 필요하죠? 여러분 기도가 필요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꼭 기도로 중보해 주셔야 돼요. 꼭 기도로 중보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이 바로 월삭 예배, 특별히 아홉째 달 첫 번째 날 월삭 예배인데, 이 월삭 예배는 오늘 주보에 1번 보니까 유문, 새로운 달이 떠오른 날이 월삭이다. 유문은 바로 거기다 적으십시오. 초성달 빛이 임하는 날이다. 지금 해서 초성달이 뜨는 날. 여러분 월삭이 되면은 여러분들 알잖아요. 초성달 뜨기 전에는 깜깜하잖아요. 달이 없으니까. 그죠? 깜깜한 그곳에 이게 빛이 하나 나타나는데, 눈썹 같은 빛이 하나 나타나는데 그게 초성달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새 달이 뜰 때 이 초성달 같은 작은 빛이 드러날 때 제사장은 나팔을 불면서 드디어 월삭이 시작됐다 선포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기뻐하죠? 깜깜한 그날에 빛이 등장했으니까. 이 뭘 상징하죠? 온 세상, 이 깜깜한 흑암의 세상에 빛으로 오시는 주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빛으로 오시는 주님. 할렐루야. 아멘. 아멘. 깜깜한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셔서 지금은 초송달처럼 작은 빛처럼 느껴지지만 그 빛이 어떤 빛으로 바뀌어진다? 마침내 보름달로 온 세상을 환하게 해주는 빛이 우리 예수님의 빛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처음에는 예수님을 잘 몰라요. 그래서 초송달처럼 좀 희미하게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예수님이 시간이 지나면 마치 보름달처럼 환하게 여러분 인생을 밝혀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바로 월삭 예배가 그날이에요. 초승달처럼 작은 빛으로 찾아오시지만 마침내 보름달처럼 내 인생을 환하게 밝혀주실 그 주님 맞이하는 날이 월삭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어떤 때? 깜깜할 때. 내 인생이 어둡고 깜깜할 때. 내가 제약의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을 때. 내가 어둠의 노예가 되어 있을 때 빛으로 찾아와 주셔서 나에게 환하게 비추어 주심으로 마침내 그 어둠에서 탈출하게 하시고, 아멘. 빛의 자녀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신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찾아오시는 날이 바로 월삭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도 요한복음 8장 12절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내가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선언했어요.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빛으로 나올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빛이 임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그 영원한 빛, 생명의 빛을 받아서 마침내 저 천국에 들어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이 예수님 때문에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 빛을 내 몸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어둠들을 밀어내는 거예요. 아멘. 우리 금요일날 여러분들 설교 들었습니다. 금요일날 나오신 분들은 인도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 같이 참석하면서 현지 생방송으로 연결해가지고 그 당시 그 현장에서 설교하는 걸 우리 교회에서도 같이 들었어요. 그 인도 목사님이 이렇게 비유했어요. 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가? 왜 하나님 앞에 가까이 와서 기도해야 되는가?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은 마치 자석과 진암철처럼 그 진암철에 철이 옆에 붙어 있으면은 그 철을 붙어있는 철도 조금 있으면 진암철이 되듯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오게 되면 하나님과 붙게 있게 되면 하나님이 거룩이 예수님이 거룩이 내 거룩이 되고 예수님 능력이 내 능력이 되고 예수님께서 가진 그것이 전부 다 내 것으로 옮겨오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 현장에 나와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는 것도 마찬가지. 예수님과 가까이 붙게 되면 예수님 것이 내 것이 되어서 예수님 빛이 내 것이 되고 예수님 능력이 내 것이 되고 예수님 은혜가 내 것이 되어서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빛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온 세상도 환하게 하고 여러분 초막절 때 지난번 설교 들었을 때 여러분 기억하면 알 겁니다. 초막절 행사 중에 중요한 행사가 두 가지가 있는데 제 실로암에서 물을 떠오는 물 행사가 있고 또 하나는 성전 기둥을 세우고 4개의 큰 불을 세워서 예루살렘과 성전을 환하게 밝힌다고 그랬어요. 그때 그 성전에 밝히는 불 4개를 뭐로 만든다고요? 제사장 옷을 심지 삼아서 환하게 밝힌다고 그랬어요. 그 4개로 밝히는 불이 뭘 상징한다고요? 우리 예수님이 온 세상을 밝히는 빛 대신 예수님의 모습을 그 등 빛잔치를 통해서 말씀해 준다고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은 온 세상도 밝히시고 사람 속에 임해서 그 사람도 환하게 밝혀주는 아멘.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소경을 치유하고 요한복음 9장에서도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은 빛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 초막절 때 불 4개 세워서 환하게 빛을 세울 때 그 초막절 끝날에 초막절 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이유는 너희들 성전에 환하게 불 밝히지
맞아, 그렇게도 세상이 밝아지지만 진짜 너희들 마음이 환하게 밝아지려면, 너희가 진짜로 빛의 자녀로 살려면, 네가 진짜로 어둠에서 탈출하려면 저 빛 말고 나의 빛을 받을 때 너희가 그 탈출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오늘 월삭 예배를 통해서 특별히 빛으로 찾아오신 주님, 맞구나, 맞구나. 이 행강등, 이 램프가 밝혀주는 것이 아니라 진짜 빛은 주님이 나를 밝혀주셔야 되는구나. 그래야 내가 어둠에서 탈출하는구나. 그래야 내가 눈을 뜨게 되는구나. 아멘. 여러분, 우리는 다 눈 뜨고 있잖아요. 여러분, 아직도 이게 눈 어두워서 앞 못 보는 사람 없잖아요. 그러나 영적으로 마땅히 내가 보아야 될 것을 보지 못하면 죄송하지만 그 사람이 장님이에요. 이제 우리 예수님 빛이 임해서 볼 수 있는 것이 보여지길 바랍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중요하지 않는지 분별할 수 있는 은혜도 있기를 바랍니다. 마땅히 봐야 될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예수 빛 때문에 마치 소경이 눈을 뜨듯이 여러분 인생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월삭예배는 초승달처럼 빛으로 찾아오신 주님을 환영하는 날이에요. 아멘. 우리 다 합니다. 내 인생에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보름달처럼 환하게 내 인생을 비추어 주셔서 모든 어둠은 떠나가게 하시고 주님 기뻐하신 길로만 걸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오늘 그 기회를 따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월삭은 중요한 이유가, 우리는 지금 9월 월삭은 뭐 좀 이렇게 9월 월삭이지만 이 월삭이라다 제일 중요한 월삭이 언제지요? 제일 뭐 다 중요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우리 월삭이 언제죠? 유대달력 7월 1일. 7월 월삭은 7월 1일은 뭐하고 똑같은 날이죠? 나팔절.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월삭 예배 드리다가 월삭 예배 드리는 어느 달 7월 월삭일은 바로 나팔절, 공중에 구름 타고 오시는 주님 만나는 그날이에요. 아멘. 아멘. 빛의 자녀로 살던 사람들이 월삭 예배 드리다가 7월 월삭 드리는 그날 나팔 소리와 함께 들림받게 될 것이고, 할렐루야. 아멘. 주님 만나는 축복이 바로 이 월삭과 같이 일어나기 때문에 중요하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자, 두 번째, 월삭은 특별히 감사하는 날이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날이기도 해요. 감사와 소망의 날이다. 여러분, 우리가 월삭 예배를 드리며 우리가 해야 하는 지난 한 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광고로 말씀드렸죠. 뭐 추수감사기 1년치를 감사를 했지만 제일 좋은 것은 날마다 감사가 제일 좋고, 할렐루야. 아멘. 적어도 주일날 예배 나와서 일주일 단위로 감사하는 것도 좋고, 이 월삭 예배는 지난 한 달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날이에요. 아멘. 입술을 열어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달 동안 하나님 은혜로 살았습니다. 우리 아까 찬양했잖아요. 내가 숨 쉬는 것도 누구 은혜? 하나님 은혜. 할렐루야. 아멘. 요즘 여러분들 뉴스 같은 거 보면 좀 겁신나요. 운전하기 겁신나잖아요. 막 차들이 와가지고 막 덮쳐버리고, 지난번 뭐 윤활유 쉬는 차가 와서 덮쳐버리고, 그죠? 여러분들에게도 안전하게 지금 운전할 수 있고, 또 여기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입니다. 아멘. 여러분 중환자실에 한번 가보시고, 오늘 당장이라도, 물론 병원에 간병하다가 오신 우리 가족도 있지만은 여러분 그 중환자실에 한번 가보십시오. 그렇게 고통스럽게 뭔가가 고장이 나서 그렇게 힘들어하는 사람들 보시면 여러분들이 지금 건강을 누리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에 감사해야 돼요. 내가 지금 숨쉬고 있는 것 감사해야 되고, 내가 지금 그 질병으로 고생하지 않는 것 감사해야 되고. 아멘. 여러분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감사가 잘 안 되는 사람은 오늘 꼭 중환자실에 한번 가보세요. 그 사람은 그토록 살고 싶었어. 그토록 살고 싶어.
설교 강단에서 이런 표현을 해서 미안합니다. 여러분들 입으로 잘 먹고 소변이든 대변이든 잘 여러분들이 배설할 수 있다면 그것도 은혜예요. 아멘. 그것이 막혀서 그것이 안 돼서 병원 신세지는 사람도 있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이 지난 한 달 동안 내가 살아있는 것이 은혜고 숨쉬는 것이 은혜고 큰 병, 큰 질병으로 내가 중환자실에 있지 않는 것이 은혜고 아멘. 이 차가운 날씨, 영하의 날씨에 그래도 바람 피하고 내가 쉴 수 있는 곳, 내가 잠들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것 감사하고 할렐루야. 아멘. 수많은 사람들이 교통사고로 죽어나갈 때 내가 오늘 살아있는 것도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얼마 전에 그 어떤 탤런트입니까? 그건 차 타고 가다가 우리가 봐서는 전혀 사고가 일어날 것 같지 않아요. 그죠? 그런데 사고가 일어나서 그분은 운명을 달리하셨어요. 날마다 감사돼. 아멘. 지난 한 달을 돌아보며 특별히 오늘 주님 앞에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입술을 열어서 같이 고백할까요?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한 달 지켜주시고 은혜 주셔서 예배케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한 달에 한 번씩 하나님 앞에 큰 감사로 고백하는 날이 바로 월삭 예배예요. 할렐루야. 아멘. 또 감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지난 한 달 잘 지켜주시고 은혜 가운데 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이 새 한 달도 하나님 앞에 제가 모든 것을 맡깁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계획하거나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마음대로 되는 일이 있던가요? 없어요. 나는 A로 계획했는데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거 보면 A가 아니고 B로 끌고 갈 때가 많잖아요. 그죠? 저는 설교 준비할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설교를 이런 포맷으로 해야지 해가지고 기초를 탁 잡아가지고 설교를 써내려 가다 보면은 하나님이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설교를 완성해 나가요. 저는 그게 너무 감사해요. 내 생각은 우리 성도들하고 이런 이야기를 해야지 하고 대강 내 머리로 구상하고 있는데 막상 설교를 내가 이렇게 워드를 치 나가다 보면은 전혀 다른 방식이요. 오늘 저녁 설교도 마찬가지거든요. 이렇게 하나님이 이런 기도에 대한 설교를 하는데 전혀 다른 하나님 발상을 주고 아니다. 너희들은 이제 그럴 필요가 없다. 너희들 예수 찾으러 갈 필요 없다는 거야. 우리는 보통 예수 찾으러 가야 된다. 예수를 찾아가러 가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주님이 갑자기 그러셨어요. 어제 설교를 준비하는데. 저녁에 나오신 분 듣겠지만 너희들 속에 이미 예수가 와 있다. 아멘. 아멘. 제가 어떤 설교 하려고요? 여러분들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기도 현장에 나와야 된다 강조하려고 그랬는데 아니다. 우리 속에 이미 예수가 와 있다. 할렐루야. 그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것이 기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기도 현장으로 불러내려고 저는 이 기도 현장에 나와야 된다고 막 이 설교를 준비했는데 우리 주님이 그러는 거예요. 어제 설교를 준비하는데 아니다. 너희들 속에 내가 와 있지 않느냐. 너희들 성도 속에 와 있는 그 예수를 어느 현장에서나 부르라고 해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가 있는 그 현장에서 내 속에 오신 예수를 부르라고 말씀해라. 내가 계획한 설교가 아니라 주님이 만들어낸 설교는 전혀 다른 설교로 만들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뿐만 아니라 여러분 삶 꾸미는 것도 여러분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어떻게 끌고 가시죠? 하나님이 모든 것은 주님이 끌고 가신다. 그래서 주님 은혜가 필요하다. 수많은 사건 사고가 일어나는 이 거친 세상을 우리가 살아내기 위해서는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가 필요하다. 지난 한 달도 지켜주신 하나님 이번 한 달도 지켜줄 것을 믿습니다. 이번 한 달도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제가 아까 여러분들 찬양할 때 제가 울먹하는 걸 아마 눈치 긁은 사람 눈치로 본 사람 봤을 거야. 내가 울먹한 이유가 맞다. 내 의지대로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모든 것은 주께로부터 나오고 주님이 통치를 받고 결국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 뜻인데. 아멘. 그 찬양하면서 제가 울컥했어요. 맞습니다. 주님. 모든 것은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모든 것은 주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주님이 지금 통치하고 계십니다. 결과로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새 달도
주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아멘. 새 달도 주께서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고 아멘. 이 새 달도 주님께 올려드릴 테니 주님이 섭리하시고 간섭하셔서 결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이거 고백하는 날이 월삭 예배예요. 뭐라고요? 지난 한 달에 감사하시고 이번 한 달도 하나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지난 한 달 살아보니 지난 10수년을 살아보니 지난 40년 50년을 살아보니 내 손으로 할 수 있는 것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또 하긴 했습니다. 이제 세 달에도 주님이 운행해 주시고 아멘. 주님이 말씀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계획하신 그 일을 이루는 일에 제가 주의 음성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제가 되게 하옵소서. 이거 결단하는 날이 월삭 예배일이에요. 아멘. 특별히 지난 한 달 지켜주신 것, 지난 세월 지켜주신 것 오늘 특별히 감사하시고 주님 맞습니다. 이번 한 달도 잘 부탁드립니다.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필요한 은혜 때마다 일마다 부어주시고 날마다 돕는 손길 붙여주시고 만날 사람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 계획하신 그 일들이 잘 이루어지는 세 달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월삭 예배를 드린다면 그래 알았어 이번 이달은 내가 끌고 갈게.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잘 따라오면 돼. 아멘. 그렇게 한 달을 하나님 기뻐하신 것들로 채워나가며 순종하며 달려갈 수 있는 이번 세 달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월삭을 통해서 과거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어떤 국제간 사건들이 있었는가를 살펴보면서 이런 일이 역사적으로 있었으니까 우리는 이런 일은 반복하지 말고 이런 좋은 일이 있었으니까 이런 좋은 일이 이달에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날이 월삭 예배일이어야 돼요. 아멘. 뭐죠? 쉽게 말해서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도 그러잖아요. 8월달 되면 뭐 8.15 강복이라든지 이런 것도 해서 과거 8.15 강복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못하니까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겼어. 그러나 이렇게 나라를 되찾았으니 우리가 진정 강복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다짐하는 것을 우리 세상에서도 8월 15일 날 8월달 되면 8월 15일 날 기념식을 하듯이 우리가 9월달 특별히 이 세상적으로 9월이 아니라 유대력 9월달에 과거 이스라엘 역사 속에는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가 그 역사적 사건을 보면서 좋은 것은 담고 잘못된 것은 버리고 좋은 결단은 담고 잘못된 것은 끊고 그렇게 살아내는 것이 월삭 예배를 드리며 우리가 나아가는 마음가짐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과거 역사 속에서 교훈을 얻는 날이 여러분 빈칸에 그렇게 메우면 되겠죠. 월삭은 과거 역사 속에서 교훈을 얻는 날이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우리 여러분들 월삭 예배를 계속 드렸던 사람들은 압니다. 유대 달력으로 4월 17일 날 뭐 어떤 일이 있었다고 그랬죠. 4월 달력 때문에 4월 17일 날 어떤 일이 있었다고 성벽이 무너졌다고 그랬어요. 그죠? 5월 9일에는 어떤 일이 있었다고 성전이 무너졌다고 그랬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월이 되면 4월 17일 되면 과거 우리가 왜 성벽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는가. 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성전이 5월 9일 날 무너질 수밖에 없었는가를 그 4월 17일부터 5월 9일까지 특별 금식하면서 그날을 지낸다고 그랬어요. 맞습니까? 새벽에 월삭 예배 나오시면 그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죠? 4월 17일 4월 달에 성벽이 무너졌어. 나의 예루살렘 성벽은 우리 가족의 성벽은 우리 교회의 성벽은 이 나라의 성벽은 건강한가 안전한가 견고한가 점검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리고 5월달 되면 성전이 무너졌으니까 내 성전은 어떤 상태인가 그걸 점검하는 것이 5월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한 달이 지났지만 지난 8월 달에는 어떤 일이 있었다고 들었죠. 다 잊어먹으셨죠. 잊어먹어도 좋으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특별히 그때 8월 달은 언제 무슨 일이 있었다고요? 8월 10일 날 노아 8집과 방주로 들어간 날이라고 그랬어요. 8월 10일이. 8월 17일부터 비가 내렸다고 그랬어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8월 달에 예수 방주 안으로 꼭 들어가는 날. 아멘. 예수 방주 꼭 의지하는 날. 아멘. 혼자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가족 전체가 들어가야 된다고 제가 월삭 예배 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8월 달에 가족 구원을 놓고 기도하고 방주문이 닫히기 전에 우리 가족 전체가 방주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할렐루야 그렇게 하자고 그 말씀 드렸어요.
왜? 일주일 후에는 8월 17일이 되면은 홍수 심판이 임하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9월 달에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여러분 에스라서 말씀 좀 찾아보겠습니다. 아까 느헤미야서에서 그 앞장 여러분 찾았으면 그 앞장으로 넘어갔으면 그대로 넘어가시면 돼요. 에스라서 10장 7절부터 보겠습니다. 724면에 에스라나 느헤미야 시대에 포로기한 자들이 돌아와서 보니까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그랬어. 그죠? 왜 결혼하지 말라고 그러죠? 이방 여인과 결혼하면 이방 여인들이 숨기는 그 우상들을 따라 섬기게 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들이 신앙에 물들기 때문에 그들이 신앙이 방해받기 때문에 그게 가족이기 때문에 여러분 솔로몬이 왜 망했죠? 왜 마지막에 잘못됐죠? 여러 왕비와 처첩들을 두면서 자기 수많은 왕류들이 공주들이 그들 각자의 나라에서 섬기는 우상을 섬기자고 하니까 솔로몬이 말년에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던 사람이 그 여자들이 하던 거 따라가는 바람에 솔로몬이 마지막에 좋지 않았거든요. 바로 그래서 하나님은 이방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것은 그 이방 여인들이 섬기는 우상을 계속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아이 엄마라는 이름으로 따라가게 되니까 인간의 그 약점을 위해서 치고 들어오니까 아예 그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에스라가 느헤미야가 포로기한하고 보니까 그들이 그런 잘못된 악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서 10장 7절에 보십시오.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이 자손들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다 모이라. 누구든지 방백들과 8절입니다. 장로들이 훈시를 따라 3일 내에 너희들이 모이지 않으면 그의 제사를 다 정몰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몸에서 쫓아낼 것이다 하며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아홉째 달 바로 아까 기슬레월 20일 날 다 모였다는 거예요. 9월 20일 날 에스라가 화가 나가지고 너희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돼. 왜 이방인들하고 결혼하고 이방인의 풍습을 쫓아서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냐? 다 모이라. 내가 너희들에게 할 말이 있다. 그리고 너희들에게 맹세를 받을 것이다 하고 다 모이라 하니까 9월 20일 날 비가 내리는 가운데 그들이 다 모인 날이 바로 그날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의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비 때문에 떨고 있더니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토하게 하였다. 하나님 말씀에서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했는데 너희들이 그 이방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면서 너희들이 우리 공동체에 또 죄를 더하겠으니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명령한다는 거예요. 이제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이 잘못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여러분 이야기 무슨 얘기죠? 지금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아서 가족으로서 아이들 놓고 살고 있는데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그 여자와 아이를 내쫓아라는 이야기를 시켜 말해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굉장히 엄미하십니다. 아멘. 인간의 정의나 인간의 감정이 끼어들 수 없게끔 하나님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정의에 이끌리면은 사람이 이끌리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요. 그러나 이것이 너희가 하나님 앞에 죄니 공동체의 죄를 더한 것이니 그 여인들을 당장 끊어버리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말씀이에요. 이게 오늘 우리로 적용한 뭐죠? 우리가 아직도 버리지 못한 죄가 있다면, 우리가 아직도 버리지 못한 청산하지 못한 뭐가 있다면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9월 20일 날, 이 9월 달에 너희들은 그 모든 것을 끊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 주님이 말씀하세요. 너희들 인생에서 청산돼야 될 것, 너희들 인생에서 끊어야 될 것, 너희들이 아직도 뭔가 만지작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스마트폰 잘못된 영상물이든 잘못된 책이든 사람이든 끊어버려라. 아멘. 죄가 되지 않게 하라. 아멘.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처음에는 내가 그 죄를 핸들링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군가 어느 목사님이 그랬어요. 우리가 죄를 가지고 노는 것이 마치
애완용 뱀을 내가 내 주머니에 넣고 만지작거린 거하고 똑같다. 처음에는 애완용 뱀이라 조물락거리기 좋아해.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언젠가 그 애완용 뱀이 구렁이가 돼서 나를 삼킨다는 거예요. 이게 죄라는 거예요. 아멘. 지금은 내가 이거 얼마든지 커버할 수 있다고 생각해. 애완용 뱀처럼 내가 핸들링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죄가 자라서 구렁이가 됐을 때는 나를 삼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 원리를 아니까 지금 끊어야 된다고 9월 20일 날 백성들을 모아놓고 예수로가 금명세를 받아내는 현장이 지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12절에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입니다. 아멘. 자, 9월달은 뭐 하는 날이죠?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을 말씀대로 살겠다고 재헌신하는 달이 9월달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끊을 것은 끊어버리고 말씀으로 돌아오겠다고 결단하는 날이 9월달이에요. 지금 9월 20일 날 이들이 피를 맞아가면서 그 예루살렘 광장에 모여서 벌벌 떨면서 우리가 이 일을 반드시 행할 것이라고 약속한 날이 9월 20일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럼 이 9월 달에 우리가 특별히 뭐 해야 돼요? 내가 말씀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 하나님 기뻐하지 않은 것을 내가 만지작거리거나 아직도 끊지 못하고 있다면 이제 완전히 끊겠다고 결단하고 새롭게 재헌신을 다짐하는 달이 9월이 되고 그 일이 이루어지는 달이 9월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번 오늘 월사일로부터 이 9월 한 달이 유대력 9월 한 달 기슬로월이 이 말씀에 재헌신하겠다는, 말씀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말씀 때문이라면 어떤 것도 끊고 바르게 서겠다고 결단하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결국 말씀으로 돌아가겠다는 거죠. 말씀으로 돌아가겠다. 자, 두 번째 큰 사건은 뭐냐면은 9월 25일부터 그러니까 우리 달력은 12월 13일입니다. 9월 25일부터 8일 동안, 즉 10월 2일까지, 우리 달력은 12월 20일까지입니다. 우리 서기 달력이 있으니까 이제는 유대 달력하고 좀 같이 기록하면 좋겠죠. 그러니까 9월 25일, 9월 20일 날은 말씀으로 돌아갔다고 비 맞아가면서 결단하는 날이고, 그죠. 그로부터 5일 후 9월 25일부터 8일 동안 10월 2일까지, 즉 12월 13일부터 12월 20일까지는 유대인들이 특별히 한우카 절기라고 해서 절기 축제를 하는 날이에요. 자, 거기다 기록해 놓으세요. 한우카 기록하시고, 똑같은 말에 수전절 기록해 놓으시고, 빛의 축제 기록해 놓으시고, 마카비 축제 기록했어요. 자, 똑같은 말입니다. 한우카 축제, 빛의 축제, 수전절, 마카비 축제. 쉽게 말해서 이런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시리아 왕에서, 시리아 폭군에서 한번 더럽혀진 적이 있었어요. 공격을 당해가지고. 그래서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까지 BC 167년에 그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가 하나님을 제사하지 못하게 하고 매달 20일, 아까도 그랬잖아요. 뭔가 자꾸 만들어서 새로운 것을 만드는 거 가짜라고. 이 왕도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성전에 매달 25일이 자기 생일날인 것을 기억해가지고 25일 기준으로 매달 25일마다 성전에서 자기를 높이는 이방인 제사를 지내게끔 그 성전에서 그런 악한 일을 하게 한 것이 그 시리아 왕이었어요. 힘이 없으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것을 해도 멀쩡히 쳐다보고 있었어요. 몇 년 동안? 한 2, 3년 동안. 그러다가 BC 164년에 마카비와 그 일행들이 완지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그들을 쫓아내버리고 성전을 회복한 날이 바로 빛의 축제가 시작된 날이에요. 아멘. 무슨 말이죠? 성전이 적들에서 어둠의 세력들에서 더럽혀지고 이방 신상들에게 예배하는 그런 장소로 바뀌어졌는데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마카비와 그 전사들이 그것을 다시 회복해가지고 그것을 기념하면서, 성전이 회복된 것을 기념하면서 8일 동안 잔치를 하는 것이 마카비 축제고, 빛의 축제고, 수전절이고, 또 광명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럼 우리에게 또 주는 교훈이 있죠. 아까는 사람 관계에서 문제가 있었어, 그죠? 사람들을 내가, 물론 하나님하고 관계지만, 사람 그 말씀 입에 사람을 잘못 사귀거나 내가 죄짓고 있는 거였지만, 이거는 뭐죠? 성전이 더럽혀져 있는 것. 성전이 더럽혀진 것을 성전을 회복해서 다시
그 성전을 하나님 앞에 재봉헌한 날이 9월 25일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또 적용을 해야 되잖아요. 아, 이런 일이 있어서로 끝나면 안 된다고 그랬죠. 아, 그러면 지금 나의 성전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 할렐루야, 아멘. 나의 성전도 혹시 시리아 폭군이 점령해가지고 엉뚱한 것을 내 심령 성전에서 행했듯이 그러한 상태로 적들에게 노출된 성전은 아닌가? 이 성전이 예수님이 주인 되신 그 올바른 성전의 자리로 자리매김하고 있는가? 우리들 스스로 점검해 봐야 돼요. 아멘. 나의 성전 상태는 어떤가? 할렐루야, 아멘. 진정 나의 성전의 주인은 누구신가? 하나님이신가? 나는 거기서 나라고는 우상이 경배하고 있지는 않는가? 내가 여러분들이 늘 이야기했잖아요. 우리는 우상이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우상이에요. 하나님 대신 내가 그 자리에 앉아 있지는 않는가? 내가 높임받고 있지는 않는가? 내가 우상이 되어서 내가 섬김받으려고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그런 것을 오늘 한번 이 수전절 한옥화를 통해서 우리를 점검해 봐야 돼요. 아멘. 만일 나의 심령 성전이 잘못된 것으로 점령됐다면 이제 누가 일어나야 되죠? 마카비와 그 일행들이 일어나야 돼. 할렐루야, 아멘. 마카비와 그 일행들이 나서 그 성전을 회복해서 다시 하나님 앞에 성전을 토렸듯이. 아멘. 아멘. 우리 이사야서 66장 말씀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자, 우리 전체 찾아보고 제가 말씀 마무리할게요. 이사야서 66장에 성전은 어떻게 돼야 되는가?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구약성의 1048면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카비와 그 일행들이 되어서 여러분 심령성전이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아름다운 성전이 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 내 속에 이런 교만이 있었구나. 내 속에 이런 잘못됨이 있었구나. 그것을 몰아내고 성전을 성전답게 다시 회복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죠. 자, 이사야서 66절 1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이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을 처소하냐? 모든 것이 내 집인데 뭐 따로 집이 필요했냐? 뭐 이런 말씀이에요. 그죠? 근데 그 다음 말씀 중요합니다. 진짜로 내가 거할 집은, 집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성전은 이 말이죠. 진짜로 내가 거하고 싶은 집은 이런 집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그러나 나는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을 내가 돌볼 것이다. 아멘.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마음이 가난한 그 사람을 성전 삼을 것이다. 아멘. 심령에 토기하고 애통하면서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늘 울 수 있는 그 사람을 내가 성전 삼을 것이다.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움으로 떨며 받는 그 사람을 내가 성전 삼을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거꾸로 말하면 뭐예요? 내 마음이 교만해져 있고 심령에 통회함도 없고 말씀을 들을 때 우습게 듣는 사람들, 그 뭐죠 지금? 뭔가 잘못된 것이 지금 침투한 성전이 된 것이죠. 하나님이 거하실 수 없는 성전이 된대요. 어떤 성전을 회복하자? 이사야서 66장 2절 같은 성전을 회복하자. 아멘. 마음이 통회하고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들이 우리 주님이 거하실 성전이 돼요. 아멘. 여러분 성전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카비와 그 일행들이 그 잘못된 더러운 것들을 다 몰아내고 성전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봉헌했듯이 오늘부터 여러분 마음이 더 겸손해지고 가난해지고 주님을 원하시는 마음이 되고, 아멘. 잘못에 대해서는 통렬히 통회하면서 하늘 말씀을 두렵고 떨면서 받으면서 여러분 심령 성전에 늘 하나님이 거하셔서 우리가 다른 데 가서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네 속에 있는 나를 부르라 할 수 있는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아멘. 아멘. 내가 네 속에 거하니 네 아름다운 성전에 거하고 있으니 네 깨끗한 성전에 거하고 있으니 말씀 듣고 떠는 너희 성전에 내가 거했으니 너는 지금 내 이름만 찾으면 된다. 이 소리 들을 수 있는. 아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월삭을 통해서 특별히 9월달 돼서 월삭은 초승달처럼 빛이 많은 날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이 초승달이 빛으로 오신 주님이 마침내 보름달이 돼서 우리 인생을 환하게 밝혀주는 그 날이 시작되는 날이 월삭이다. 이 달에 빛으로 오신 주님 맞으시고 보름달 주님 만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지난 한 달 감사하고 세 달 하나님 앞에 의뢰하고 맡기며 주님 이번 한 달도 주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이 은혜 주셔야 됩니다 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오늘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국지관 사건 2개를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들 모아놓고 너희들이 이런 잘못을 저지르고 있구나. 그들과 다 끊어버리라 할 때 우리가 그렇게 할겠습니다. 결단한 날. 말씀대로 돌아가겠다고 재헌신하겠다고 결단한 날이 9월 20일이었고 아멘. 9월 25일은 어떤 날? 성전이 더럽혀져 있었는데 그 잘못된 성전을 회복해서 다시 하나님 앞에 그 성전을 재봉헌한 날이 9월 25일이다. 우리 심령 성전을 점검해 보시고 하나님이 마음껏 여러분 안에 거하실 수 있는 거룩한 성전, 깨끗한 성전, 주님이 거하실 수 있는 마음이 가난한 성전, 심령이 통해하는 성전, 말씀이 듣고 뜨는 그런 사람들 되어서 여러분 속에 있는 주님 언제든지 부르면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내가 일할 거다. 이런 음성 들을 수 있는 복된 주의 자녀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